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이 대한민국 읽기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삶을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단계, 그리고 제도를 제정하는 단계, 그리고 철학을 심어주는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법칙 안에서 기업도 운영이 되고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물건만 만들고 물건만 보는 단계를 넘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 제도 안에 있는 철학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회사를 생각해 보면 뭔가 사람을 건강하게 하려는 듯한 이미지가 생각나는 것은 그 기업의 철학이 이미 사람들에게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들도 보면 사람을 감성을 자극하는 철학적인 문구들을 딱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 철학에 매료되어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그 제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표면적인 어떤 그 외면을 보기보다 그 외면 너머에 있는 그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속에 있는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언뜻 보면 이 성찬식이 처음 시행되는 장면이다 보니까 이 성찬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본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족식이 시행되는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이 세족식을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심어주고자 하는 그 심오한 시대를 뚫는 철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심령이 괴로워하십니다. 예수님을 팔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실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괴로워하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제발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이 말을 듣고서라도 지금 그 행동을 멈추어라고 그렇게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괴로워하시면서 그 제자에게 알아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을 듣고 22절에 보니까 제자들끼리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다 모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자신을 늘 요한복음에서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문체입니다. 남인 것처럼 늘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반대편에 앉은 24절에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누구인지 물어봐라고 이렇게 눈치를 주는 장면이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식으로 항상 굉장히 상세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눈치를 받은 요한이 예수님께 누구이신지, 그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이신지 물어보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6절에 대답하시는 것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떡을 적셔다가 주는 그 사람, 받아먹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를 정말 가까운 거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손이 닿을 정도로. 그래서 이 지금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님 옆에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가 바로 옆에 앉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상석도 정해져 있고 이 순위별로 자리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베드로가 앉지 않고 가룟 유다를 앉히셨다라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는 멀리 말석에 앉혀놓고 가장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가장 먼저 된 자가 남을 섬겨야 된다고 하신 말씀을 일부러 베드로에게 실천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를 바로 옆에 두는 그런 장면도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이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묘사는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4장 2절 말씀에도 이미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묘사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줄 때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을 머릿속에 붙잡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다. 그런데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행동이 되게 내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가룟 유다를 계속 충동합니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라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알아듣게끔 계속 말씀하는데 가룟 유다가 계속 멈추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죄로 들어가는, 죄를 지으려고 그 마음 먹은 그 사람이 행동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괴로우십니다.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마저도 가장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그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장면까지 이제 사도 요한이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이 말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나머지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유다가 명절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러 가는지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고 하는지 예수님의 본뜻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런 생각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유다가 그 예수님께 그 음식 조각을 받고 나갔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단어를 한 가지 씁니다. 밤이러라 씁니다. 시간적으로 밤이기도 했지만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을 옆에 두지 않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은유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의 길로 살지 않고 어두운 길로 살아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사탄이 여러 가지 일로 막 충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빛을 떠나거나 밤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을 떠나고 밤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내 움직임을 멈추는 방법들을 예수님이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와 틈을 연결시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귀라는 이 단어 자체가 원래 틈새를 버리다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틈을 벌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틈을 벌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합니다. 그 틈을 더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틈을 버리려는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움켜잡고 더 이상 아무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이미 틈을 점점 버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멈추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마귀에게 틈을 더 이상 버리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더 이상 둥지를 트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빛이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양심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내 마음속에 울리는 소리를 통해서 계속 주님이 막아주실 겁니다. 그 음성을 붙잡고 어둠으로 들어가려는 내 발걸음을 멈추고 빛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다 하시면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이키도록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 시대를 꿰뚫는 철학이고 정신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겨주면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발 씻어주는 행위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본질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도, 남을 섬기는 것도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한 것인데, 이렇게 끝까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려는 것도 본을 보이려고 하시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이 모습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이 철학과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포용해야 되고 허용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너무 벽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랑, 용서하려는 이 마음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철학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틈을 버리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면 꼭 이 다가오는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묵상하시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꼭 사랑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시대를 초월하는 그 정신을 꼭 이어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 이 사랑의 가치를 꼭 가슴속에 넣고 살아가셔서 그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고 사랑이 있는 성도가 되셔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지금도 실존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귀한 가치를 꼭 세상에 보여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배신자마저도 사랑하려는 바로 옆에 두시면서 식사를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탄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바로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틈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 유혹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나머지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